네,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인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는 뭡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죠. 자,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아주 좋은 일이죠. 기쁜 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럭저럭 이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쁜 일, 눈물 흘릴 일, 아주 비통한 일. 그 중에는 이제 최악도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자,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 1948년 10월 27일 날 두 아들 동인이와 동진을 잃고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9가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큰아들 동인이는 25살 순천사범학교, 그 다음에 동신이 둘째 아들은 19살 순천중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희생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그 장례식을 보면 사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례식 사진인데요. 뭐 지금 같으면 비디오나 이런 게 있겠지만, 영상이 있겠지만 사진인데, 사진도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부자, 동인이 동신이 그 순교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손 목사님 부부가 되겠죠. 손 목사님, 그 다음에 두 아들, 이렇게 3부자가 묻혀있는 묘입니다. 저기 지금 여수의 애양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손 목사님 순교 기념관, 죽도록 충성해라.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장례식 마치고 나서 감사 헌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저기 손 목사님 흰 봉투에다가 손으로 쓴 건데,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그 다음에 금액은 1만 원 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게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인데요. 그러면은 손 목사님이 이제 9가지 감사를 드렸다. 두 아들 장례식에서 순교하고 나서. 첫 번째 감사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 순교의 자녀가 생겨서 감사.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거꾸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두 아들이 죽었네. 원망. 그 다음에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겨. 원망. 근데 이제 감사했잖아요. 자, 세 번째 감사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처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이것도 이제 원망으로 읽으면 그렇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하면 또 원망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는 한 아들의 순교가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 그러니까 순교의 제물로 아들 둘을 바쳤으니 감사. 그 원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해도 족한데 왜 둘씩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예수 믿고 누워서 죽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거 원망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넘어 예수를 믿어서 전도까지 했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리더냐, 이렇게 원망하게 되죠. 자,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 그렇죠? 이것도 원망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미국을 보냈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자, 이런 원망이 생겨나겠죠. 근데 천국 가서 감사하다라고 감사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제 두 아들을 앞장서서 죽이게 했던 안재선이를 양자 삼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걸 원망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는 죽어도 마땅해 라고 했겠죠. 근데 양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 했습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그러니까 두 아들은 잃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앞으로 믿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랬죠. 사실이 그랬죠. 살아서 전도도 하는데 죽어서도 전도하거든요. 동인이 동신이는 지금도 죽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죽어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 있어.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너 보기 싫어서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자, 9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거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9가지 감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요. 여순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거든요. 그러면 여순반란 사건이라는 건 뭐냐?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 이에 호응한 자익계열 시민들, 여기에는 이제 학생들도 들어가죠. 봉기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유혈 진압한 사건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에 진행이 돼가지고 일주일이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제 그 진압군이 와가지고 진압을 해서 수습을 했는데 사망자가 3,500명, 행방불명자가 500명.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이 희생당하는 사건에 손동인, 동신, 손 목사님 두 아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그 목회를 하기 전에 어땠냐.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 갔죠. 그래서 감옥에서 해방에 대해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0월 해방되고 나서 풀려났으니까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애양원에 모여서 살면서 이제 큰아들하고 둘째, 그 다음에 딸, 동이는 이제 그 순천에 가서 하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대. 소 목사님이 45에서 48년이면 48 요 무렵이거든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행복이 길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 여순 사건,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익계 학생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하숙집에. 동인이 나와라. 동신이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구타를 하고 그 다음에 피투성이가 됐는데 순천 경찰서 뒷뜰에다가 사형대를 설치하고 묶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묻는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지독한 예수 사상을 뽑아버리고 우리 공산주의 받아들여서 우리와 함께 협력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동인이 대답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는 못한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죽일지언정 내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너의 마지막 말이 뭐냐? 한마디 남겨라 했더니 나는 찬송을 부르고 싶다. 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고 총 맞아서 총살령으로 피 흘리는 가운데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동신이 동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죄도 없는데 너희들이 왜 죽이냐. 나도 형과 같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니들이 쏠려면 쏴라 했더니 이제 총을 쏴가지고 둘째 동신이도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감회장이 돼요. 감회장이 돼서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장례식을 할 수 없어서 감회장을 했다가 이제 이 소식이 이제 여수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손 목사님 애양원 교회에서는 사경회를 하고 있었다고. 이인재 조사,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모시고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이 비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애양원에 모든 식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슬퍼했잖아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사람을 보내가지고 겨우 감회장한 시신을 다시 애양원으로 수습을 해서 와요. 그리고 10월 27일 날 정식으로 아침에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찬송이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이인재 전도사님이 나와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순교자들의 전기를 볼 때 그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 참 부러웠다. 근데 나의 눈으로 이 두 순교자를 보면서 오늘 동인이 동신이 장례를 집례하게 되니까 감격이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가 아니라 두 순교자가 천국으로 계산하는 잔치이다.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쁜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동인이 동신이는 폭도들에게 죽어가는 순간까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다. 그 당시에 이제 좌우의 갈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쪽에 여수 쪽, 순천 쪽에 이제 그 반란했던 좌익계 군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갈등이 벌써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좌익계 학생들이 볼 때 저 동인이하고 동신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들이닥쳐가지고 잡아다가 이제 순교하도록 총살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죽은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그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야지 니들하고 동조를 못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은 거. 그러니까는 순교가 맞습니다. 전도자가 맞습니다. 라고 이제 그날 설교를 하고요. 이제 손 목사님이 나와서 답사를 하게 됩니다. 답사를. 네, 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그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손 목사님이 장례식 나오면서 9가지 메모를 해가지고 왔어요. 감사.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 감사가 장례식 때 답사했던 감사예요. 이거는 조작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꾸며낸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감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정도 하겠죠. 근데 아주 막대 먹은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내 자랑해요. 잔치합니다,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먹자 마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못한다고.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일이죠. 그냥 그럭저럭 오늘도 해 떴네, 오늘도 직장에 갔네, 오늘 퇴근했네, 그냥 그럭저럭 지냈어. 감사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고 정말 팔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눈이 뽑혀나가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거기에 이제 범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손 목사님 감사했어요.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그럼 손 목사님 어떻게 감사를 드렸을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 9가지 감사를 뒤집어 보면요, 사실은 전부 다 원망과 정말 탄식투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감사로 돌려놨잖아요.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서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가지고 그 비통함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손 목사님이 정신 나간 것처럼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인재 전사님 그러죠. 손 목사 정신 차려. 정신 차리란 말이야. 정신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갑자기 그런 소식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오고 갔던 대화가 뭔가 하면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살이 했잖냐. 해방이 안 됐으면 감옥에서 못 나온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사망했어요. 근데 여기 손영호 목사님, 이인재 전도사님은 감옥 안에 있다가 해방되는 바람에 살아서 나왔어요. 우리가 감옥에 가서 기도했던 건 뭐냐면 풀려나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받는 게 아니라 해방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우리의 영혼으로서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못하지 않았냐. 근데 두 아들이 기독교, 예수, 신앙 때문에 자익계 학생들한테 표적이 돼가지고 너 우리 편으로 해. 그러면 살려줄게. 나 그렇게는 못해. 라고 한 것 때문에 순교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정신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정신이 나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안 하고는 많이 먹었냐 안 먹었냐, 돈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 먹고 나면은 배불러가 죽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것으로서 감사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손 목사님 사모님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제 그 자기께 앞장섰던 학생이 재선인데요. 안재선인데요. 손 목사님은 안재선이를 양자 삼는데, 목사님은 그걸 할 수 있지만 사모님은 그거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만날까? 이제 재선이가 구명운동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직결 사형감이잖아요. 그때 막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는 막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살려놓으니까 이제 여수로 인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피할 수가 없어.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가 양아들이 돼가지고 이 여수 애양원을 찾아오는데 그 사모님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찌하나요, 어찌하나요 그러는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들 재선아. 그 첫 마디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 재선아. 이거 원수잖아요. 그런데 양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킨 거죠. 하나님 이거 어찌할까요? 내 아들 재선아. 그거를 딱 말하고 나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을 수가 있더래.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손 목사님 딸 동의는 더하죠. 동의는 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용서해라, 용서했다 합니다. 성경에 용서하라니까 용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양자로 입양을 하느냐 그죠? 그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멀쩡한 친오빠 둘은 죽었어요. 근데 두 오빠를 죽게 했던 이 사람이 나의 오빠가 되는 거예요, 다시. 죽은 오빠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거지. 참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속에 움직여 주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그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정신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요. 날마다 뉴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알만한 그 개그맨 모녀가 함께 그냥 죽었어. 근데 그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우리가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답은 뭐냐면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가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누가 그거를 막을 수 있냐고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냐? 그래서 잘하면은 주변에서 도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받고 그러면은 좀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의 그 속사정의 그 깊이와 그 아픔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고. 너는 이 약을 먹으면 우울증이 없을 거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고통 속에 우리가 던져져 살고 있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그래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지혜의 영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게 감사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게 행복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게 만족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것이 평안인 거예요. 아멘? 이번 2020년도는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대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추수감사절 없는 걸로 할래? 이런 심보들이 있다고.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 오히려요.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성령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돼. 소리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감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감사노트 하고 계시죠? 저도 하고 있는데 한 줄씩 씁니다. 한 줄씩. 그래서 며칠은 좀 썼어요. 잘 썼어요. 아침 잘 먹어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뭐 단풍 보러 갔다 와서 감사하다 막 썼는데요.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몸살기가 좀 오는데 이상하게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짜증나는 그런 정도 있죠. 완전히 들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는 감사를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좀 너무 심해지면 오늘 교회 예배 인도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하나 먹고 잠자리 들면서 감사했는데 뭐냐. 하나님 요 정도만 해주신 거 고맙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감사노트 쓰는 거 안 했으면 내가 안 할 거예요. 근데 뭘 쓰긴 써야 되겠는데 뭘 쓸까 할 때 엄청 좋은 게 있으면 좋지. 근데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냥 요 정도로 나쁘고 또 힘들더라도 견딜 만큼 힘들고 요것도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게 정도가 넘어버리면 우리가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주신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우리 영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샘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랬는데 그 얼굴이 뭐였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 너무나 안 맞잖아요. 육신으로는 돌 맞아서 피투성에 대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픔이 있는데 그 영혼은 뭐냐면 천국의 복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에는 천사와 같은 그런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들어갔는데요. 한밤중에 깨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시냐 안 살리시냐 거기에 있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서 감사하게 되고 뒤집어서 만족하게 되고 뒤집어서 행복하게 되고 뒤집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 히틀러 나치 정말 탄압을 많이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고난과 잔혹함과 더러움과 악취와 질병과 처참한 절망,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끌려가면 가스실에 가서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을 감사했다거든요. 근데 이제 코리덴 붐 여사의 언니가 벳이 그 감사한 걸 보면은 그 수용소 중에서도요 제일 악질 수용소로 갔어. 그러면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거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감사.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원망이고 불평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 제일로 상태가 안 좋은 수용소 가더라도 감사. 그랬더니 그 수용소 중에서라도 벼룩이 너무 많아. 벼룩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불쾌하고 비위생적이고 또 괴롭습니까? 벼룩한테 뜯기니까. 근데 또 벼룩을 많이 주신 것도 감사. 그 동생이 그랬대요. 언니는 진짜 너무하다고.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벼룩이가 이렇게 막 우글우글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감독하는 간수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벼룩이 많아서.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더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세상에 뭘로 이 세상을 바꿀까라고 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해가지고 뭔가를 뜯어고치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와야 되는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더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까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감사절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사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어디에 옵니까? 내 영혼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겉으로 체중이 얼마, 그 다음에 당신의 피부 색깔이 얼마, 나이가 얼마, 이거는 겉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 내 마음의 세계 속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안에 들어있는 세계가 영혼의 세계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쳐서 거기가 꽉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점령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통치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신비롭지만은 사실인 신비롭지만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맛보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감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 역사로 인해서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감사를 맞이할 수 있는 새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에 붙들렸어요. 지금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을 잃었어. 이제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가 있습니까? 감옥 생활하다가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요 짧은 한 3년 동안에 가족들이 모이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런 세상별로 좀 불행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두 아들 잃었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내가 두 아들 잃은 게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큽니까? 그 사건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슬픔에서 감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이삭이 성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래요. 드리기 아깝잖아요. 근데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 그 사랑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더라도 그거는 원망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주셨으면 우리가 10 정도를 내놓는 것은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슬픈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이 세상의 어떤 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는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젖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잃은 것, 우리가 내놓은 것, 우리가 바친 것, 우리가 상실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손 목사님 그걸 한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은 우리 두 아들을 희생시켰으면은 그 원수 아닙니까? 원수는 원수지, 끝까지 원수지. 근데 성경에 보면 뭐예요? 네, 죄를 용서하라 했죠. 그래서 손 목사님 용서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뭐냐면 양아들 삼은 거예요. 양아들 삼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랑이죠. 용서는 하지만은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더 이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생각할 때
나를 돌아다보거나 내가 얼마를 받았고 이거를 자꾸 생각하면요. 내가 얼마를 내놨고 이거 생각하면 답이 안 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뭔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어요.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발을 씻으려면 물로 씻어도 훌륭해.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야, 네가 지금 이 향유를 갖다가 발을 씻는다고 부어버리면 이게 다 허비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해주면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용서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게 없어라고 생각하면 다 원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많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공급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내놓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고 크게 손해볼 일이 아니죠. 아니죠. 과부가 전 재산이 두렙돈인데요. 두렙돈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우리의 피곤한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시 직장이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했는데 그 사랑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냐? 그걸 찾으라 그 말입니다. 가정이 더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는 사랑했다고. 그 사랑의 변화가 오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교회가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내 신앙생활이 됐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냐면 그 어려움은 내가 다 받아들였지만은 내가 받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난 몰라. 그게 식어져 가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식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지 진정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새로운 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송 목사님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의 소중함과 영혼 구원의 열정이 끓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 안 됐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순교자가 됐네. 영광이네.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놓고 보면 그래.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정말 믿음으로 순결하게 생명을 바쳤다. 그 영혼이 천국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미국보다 좋은 천국을 갔는데 내 마음이 안심이 된대. 우리가 자녀들 볼 때 정말 하루가 긴장과 이런 것 속에 연속이잖아요. 야, 오늘 무사하게 학교 잘 갔다 와. 오늘 시험 성적 얼마 받았니? 그런 거 할 필요 없겠지. 천국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어떠한가를 관심을 놓고 보면요. 그 영혼의 복락에 대해서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유학 가고 미국 가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것보다도 네가 천국 가서 천국의 복락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나는 만족할 게 없다.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을 앞장서서 죽였던 안재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송 목사님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그래, 우리 아들은 죽었다 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영광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안재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야는 지금 사람을 죽인 데 앞장섰잖아요. 왜? 사상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네가 예수 믿으면 총 맞아 죽어라고 해서 그거를 집행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처참하잖아요. 영혼이 처참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자기도 총사령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던져지겠죠. 두 아들이 순교해서 천국에 갔다면 두 아들 죽게 하는 원수는 뭐예요? 지옥 가겠죠. 그 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안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구명운동 해가지고 육신의 생명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의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아들 삼은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양아들 삼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밥 잘 먹고 호강해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양아들 못 삼잖아요. 영으로 본 거예요. 영혼의 실체로 본 거예요. 이 영혼의 실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아들 삼고 양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에 대해서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지고의 선이 뭡니까? 좋은 일에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지고의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제일 높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한 해를 다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프로야구 또 프로축구, 이제 프로야구는 아직 코리안 시리즈 남아있고요. 축구는 뭐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결선하는데요. 뭐 연예인들도 뭐 상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옛날에 그 유명했던 윤정이라고요. 영화 배우요. 그 남편이 백건이죠. 피아니스트요. 그래서 무슨 상 주는데 지금 부인이 못 오잖아요. 치매가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대신해서 상 받으면서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영화 하는 사람 혹은 뭐 가수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큰 상들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공을 하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메뉴에 꼭 되어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아직도 공식적으로 당선이 누군지 몰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상 앞에 잘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은 뭐냐면 가수상 주고 영화배우상 주고 그다음에 축구선수상 주고 그게 전부 다 끝인 거래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먼저 가서 거할 곳을 예배하겠다. 내가 집을 예배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이게 잘못돼가지고 난리잖아요. 암담하잖아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아파트를 다 지어가지고 이미 분양이 끝나서 입주만 하라 하십니다. 빨리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되네. 천국에 좋은 집을 예배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알게 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수고와 고생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영생 복락하는데 그 하나님 예배하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비통하지만은 그 중에도 위로가 있고 그 중에도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네가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이야. 그러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차라리 내가 끊어질지언정.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대신 갈 테니까 내 동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좀 옮겨주세요.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래, 내가 먹는 밥 내가 줄 테니까 너 밥 먹고 천국 가. 내가 내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 천국 가. 그런 그 영혼의 그 구원의 그 열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배고플 때 있고 위험한 때 있고 또 병도 많고 또 자기에 대한 핍박도 있고 나중에 막 살해 위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혼 구원의 일이야말로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고 나에게는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쓰고 빌립보 교회가 쓰고 또 로마 교회가 쓰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불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세요. 그 대신에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내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사람들을 좀 구원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삭막해가지고 화초도 식물도 이제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도 막 키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밤에 가다 봤는데 탄현님이 옆에 가면은 그 까만 고양이가 있어요. 까만 고양이 있는데 걔는 바빠요. 그거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와서 불러내고 이 사람 와서 불러내고 먹는 것도 막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말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요. 이렇게 생명이 움직이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공감하는 바가 있는가 봐. 돌멩이 보고 같이 말하고 할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근데 꽃을 보고 대화하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이제 동물들을 보고서 같이 이렇게 좀 애정도 나누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삶에 대해서요, 새로운 활력 얻으려면 뭐냐면, 우리 영혼과 대화를 해야 돼. 내 영혼이 찬송하니까 좋더라. 내 영혼이 기도하니까 좋더라.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좋죠. 정부에서 방역지침을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5단계 중에서 오늘 1단계래요. 1단계가 맨 밑에 단계입니다. 해제되기 전에는. 교회다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요. 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영혼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보기만 해도 반갑고 즐겁지 않아요? 마스크만 쓰고 다녀가지고. 저도 이거 없어지는 세상이 언제 올까? 근데 우리 영혼의 복락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의 복락을 생각해 보세요. 너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살겠냐?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라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마음이 없느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있고 우리 영혼이 형통하게 되면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행복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은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야 되고 교회 가면은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 다 가는 거야? 안 가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락을 생각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복락을 생각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어려운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딛고 서서 이번에 누리게 되는 감사야말로 기억에 남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좋은 사건이 있을 때요, 거기에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박수를 치면은 교회가 좋아하고 세상에서 노 그러면 교회가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뭐라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수고했으니까 전부 다 교회 가서 풍성하게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려주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경제 활성화시킨다 해가지고 외식 4번 하면 10,000원 주고 여행 가면 뭐 또 준다면서요. 지금 10,000원 얻으려고 밤 4번 외식하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걸 위로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한테? 돈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00원 때문에 우리가 돈 막 4번을 외식하면서 돈 써야 되겠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맸는데 그것 때문에 가서 외식하는 데 가지고 마스크 풀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말이야 침 튀기고 해야 되겠어? 세상은요 밑빠진 데에 물 붓깁니다.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평안한 세상이 도래하게 될지, 어떻게 감사하는 세계가 도래할지 몰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만 좀 미워하고 좀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교회 가면 위험한 게 아니라 교회 가면 감사하는 공장이더라. 가서 외식해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마시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행복을 누리세요. 그 정도는 해야지. 아멘? 아무튼 간에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잘 다듬어서 정말 우리 생애에 빛나는 그런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지겹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치유될 수 있고 우리 삶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날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우리 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진정한 감사가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